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제일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냥 읽기만 해도 뭔가 삶에 소망을 주시는 것 같고, 또 어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말씀 같아서 이 말씀을 제 평생의 잣대로 삼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얘기와는 별개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런 제목을 드렸어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드는 것이다. 여러분, 제목이 별로 마음에 드시지 않죠?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게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제목은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드는 게 성령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설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나가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도록 도우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근간을 흔드는 역할도 성령님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주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4장은요, 앞쪽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뭐였냐면, 광야에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한 게 오늘 누가복음은 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능력이 과연 어떻게 행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요, 익숙함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병의 치유, 기적의 역사. 이거를 다 그들도 경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치와는 조금 다른 사역을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생각을 완전히, 그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머물렀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생각, 이 근간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로 예수님이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말이잖아, 지금 너희들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니네 다 알고 있잖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내가 성령이 임한 자로서 나는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갈릴리에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연결해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 입은 사람은 나아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거, 그런 역사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리고 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요, 갈릴리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지? 라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동시에 의문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들에게는 그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하는 말씀이 여러분 23절 이하 뒤로 나아가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엘리야가 도왔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가 고쳤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만 책임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돌보셨고 나아만 장군을 돌보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조차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갈릴리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갈릴리와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절대 이방인들의 편을 들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만을 돕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이 땅에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고 그들이 믿었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임재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됐지. 뭐 얼마나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어. 뭐 이런 어떤 신앙의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성령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당황시키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갖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알음을 통하여서 좀 더 예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 세계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복음의 역사를 감당케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가요?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그냥 하시면 되지. 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하고 우리는 막 찬양팀에서 나가서 시골교회에서 사역하고 막 이렇게 꿈을 갖잖아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하시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차린 잔치상에 우리를
잔치 손님으로 함께 동참케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주인이 허락하신 잔치상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도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초청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근간을 깨트려 버려야죠. 우리의 생각을 부숴버려야죠.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신앙의 근간을 깨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눈을 뜨게 만들고 그의 잔치상에 동참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려운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꿰뚫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느냐?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고난을 내게서 가져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서 이 과정과 비전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저의 안정감을 위하여서 편안함만을 위하여서 주님을 믿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게 닥친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인하여 내 신앙이 흔들릴 이때에조차도 이 고난과 어려움은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막 고난을 주어서 힘들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가진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내 안에서 충돌하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또 나만 장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야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위한 하나님이기도 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깨닫고 있었고 자신들이 믿었던 신앙이 완전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부딪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가진 사람들 무섭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간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짓을 저지를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요 얼굴만 울그락불그락 대면서 너 예수님 저 누구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행동에까지 그들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여유롭게 따돌리고 길을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면 주께서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뜻을 꺾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자아의 욕망을 내가 꺾기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죄로 오염된 내 자아입니다. 그걸 심리학에서 에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몇 번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거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자아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된 자아가 아니라고. 그 말은 뭐예요? 거짓이란 얘기인 거예요. 특별히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는 여러분의 자아는 사단이 틈타는 자아란 말이에요. 야,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아. 아니에요. 틀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분별하는데 그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자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건 두 가지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죄로 물든 자와 성령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오호,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어찌해야 할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은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이럴 때에 여러분, 결국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안정된 직장이나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희생의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했던 계획, 내가 세웠던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른 길도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큰 갈등을 경험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합력하여 이루신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겁니다. 야, 그 생각 맞냐? 너가 지금 세운 계획이 맞니? 너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거 맞니? 이러면서 우리 안에 계속 갈등이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거. 오히려 세상적인 말로 하면 나를 무너뜨리면 안 되죠. 나를 세워줘 가야 되죠.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 바울 동안 그런 고난의 길을 걷고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걸었잖아요. 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했을까? 왜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다지도 험난한 인생길이 꼭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좀 우리 인생길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뭐 어디 찾아가서 하는 것처럼 비나이다 좀 내가 잘하면 좀 인생길이 좀 자식들도 좀 막 이렇게 잘 되고, 네?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공을 들였더니 이 신께서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나의 삶을 돌봐주셔서 삶이 참 잘 풀리는구나. 내가 더 치성을 드리고 공을 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사모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 결국 그런 것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서 정성을 쌓고 돌탑을 돌듯이 여러분 막 그 돌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돌탑을 돌고 치성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기를 가지지 못한 여인이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아기를 갖게 되어졌을 때에 복받은 거죠. 그럼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치성을 정결하게 드리니 그분이 감동하셔서 아기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 말에는 치성과 열심을 갖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는 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치성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을 외면하십니다. 어디서부터 그거를 받아주기 시작하시냐면 날마다 자기의 자아가 죽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니 내가 주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시점에서 우리의 치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끊임없는 내 노력과 치성과 그거를 변화시켜서 얘기하며 40일 작전 기도했다고 해서 성경을 몇 독씩 했다고 해서 그거로부터 얻어오는 그런 그 기쁨이 있죠. 그런데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노려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냐면 야, 그래도 너니까 너 정도 열심으로 새벽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경 완독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 거야. 야, 너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죽었구나, 내 자아는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조차 세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감히 성경을 읽을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죄 많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감사가 나온다는, 감사가. 이게 그 차이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비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성령의 비침을 받은 해석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철저하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죄성의 나를,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 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 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전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지나요? 이거에 대해서 박영성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비명과 한탄과 눈물로 범벅이 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굳이 이 길을 가야 하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라고 묻고 싶다고 하신다면 가십시오. 그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요, 나는 깨지고 내 안에 예수는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 내 죄로 물든 자아는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이죠. 야,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냐?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느냐?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너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취급받고 하찮게 여겨진다고 하는데,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불편합니다. 나를 죽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시는 힘입니다. 그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의 성숙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고 신앙을 흔들 때 그 과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내 죄된 자아가 죽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 아무 공로 내세울 수 없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길에서 쓰임을 받게 되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